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 지역에도 계속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냥 두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또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정함이 없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순간 아차는 순간에 우리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마음을 다 뺏기고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망을 두라고 말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넘치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어요. 하루 이틀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간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넘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우리가 합치면 좋기 2만 명을 대략 보죠.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진 것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도시락 한 끼 양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신 후에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됐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은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랐어요. 왜요? 야, 주님만 뒤따라다니면 먹을 것은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말은 물질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나요? 부자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예,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것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많은 것을 흘러보내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한다는 말은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영의 양식이 잘 공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나누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의 양식이 잘 공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육체의 생명의 건강에서는 육신의 양식이 반드시 공급돼야 돼요. 자, 내가 석 달 전에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일주일 전에 먹은 양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육의 양식이 공급돼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의 양식이 잘못 공급되면 몸이 병이 듭니다. 육의 양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이 잘 공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새 생명을 얻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앞에 띄워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잘 공급되면 먼저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때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죠.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이 영의 양식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거듭나고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이미 다 거듭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죠. 예. 할렐루야. 예.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닌 분. 예. 한 분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이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죠. 자, 앞에 띄워줄 거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예, 미처 준비를 못했나 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배고프면 웁니다. 뭘 달라고 울죠? 엄마 젖 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젖을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조금만 배고프면 엄마 젖 달라고. 그래서 젖을 물려주면 그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란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르게 하렵니다. 여러분, 밥도 양식이고 죽도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갓난에겐 젖도 양식인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잘 먹으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이 영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밥이 되고 젖이 되고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이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잘 공급되면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비실거려요. 시험에 들어요. 자꾸만 딴 생각해요.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영의 양식에 이 말씀으로 잘 공급돼서 무럭무럭 잘 자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려고 합니다. 왜요? 영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엄마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영이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란 거예요. 자란 거.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이 안에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체적인 옛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속사람이 더 건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강건하여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보기에 막 건강해 보입니다.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보기만 해도 건강미가 넘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기만 하지 거반 죽은 사람과 같은, 비실거리고 늘 아프다 그러고 늘 골골거립니다. 왜요? 산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영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이 비실비실거린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식사입니다. 식사. 밥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밥을 제대로 좋은 거를 만찬을 차려놔도 끼직끼직거리고 잘 못 먹습니다. 왜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소화도 못 시키고 먹으면 자꾸만 불편하고 설사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먹는 거를 제대로 먹지 못해요. 병든 사람의 특징이 먹는 거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잘 먹습니다. 먹고도 더 달라고 그럽니다. 조금 있다 배고프다고 또 달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쇳덩어리도 막 소화시킬 것 같은 그런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식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병든 사람은 잘 못 먹습니다.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이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냥 헐떡거리면서 말씀에 대한 기갈 더 영적으로 공급하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인. 네 번째는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 싸움에 노출되었습니다. 마귀는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패배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녀야만 해요. 그리고 결국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아멘. 이기시기 바랍니다.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이 건강하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건강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잘 먹어둬야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영의 양식을 가지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탁탁탁 사단을 물리쳤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풍성해야 돼요. 영의 양식,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을 건강하는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49편 6절로 8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락으로 결박하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두 개의 무기가 있어요. 두 가지의 무기. 하나는 찬양이 찬양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를 가보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교회를 가보면요 찬양이 죽어 있어요. 찬양에 살아야 돼. 찬양에 살아야 돼. 아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영이 건강하구나, 저 사람이 영이 병들었구나 걸 알 수 있어요. 표정에서 나오고요, 그 소리에서 나오고요, 그의 감정에서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는 뭐냐면 두 날 가진 칼이라 그랬어요. 두 날 가진 칼. 여기서 두 날 가진 칼이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검과 같아요. 검.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두 날 가진 검입니다. 양면의 칼이에요. 양면 칼. 그래서 영적인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요 성경을 못 볼 수 있는 시대가 와요. 두렵죠. 성경을 못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못 볼 수 있는 시대에 살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외우는 수밖에 없다. 암송해야 된다. 암송. 500절 이상은 암송해야 된다. 이제는 500절, 최소한 500절, 500절에서 1000절 암송하면요 주변 핵심 구절을 다 외워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걸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양날의 칼과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성경 말씀 암송을 자꾸 시켜야 돼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어둠의 세상,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3장 16절에 영의 양식이라는 말씀이 하는 네 가지 역할을 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여기 보니까 네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다시 한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이 네 가지 기능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저는 이 중심에서 핵심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르게 하는 거다. 바르게. 어떤 길이 바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왜 책망합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왜 아이들을 꾸지람합니까? 아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때로는 왜 목사가 호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신앙의 길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길이 뭔지 그 척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르게 하는 거. 바르게. 왜 의로 교육합니까? 역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면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파노로도시스. 여러분, 이거는 교정이라는 뜻이에요. 교정.
허리를 교정한다는 말은요, 삐뚤어진 이 척추를 바르게 잡는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에 나는 말씀은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언어, 삐뚤어진 자세, 삐뚤어진 행동을 바르게 잡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나는 큰 소리 안 하고 지금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데 아멘 안 해주면 힘이 빠져요.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 왜 비만이 중마냐 중얼거리셔요? 나는 그 말씀이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아멘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상태를 교정해주고 생활을 교정해주고 우리 인생을 교정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형통하고 가정에서 형통하고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하는 것,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불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형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형통의 비결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결과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다 묵상하여 지켜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아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적인 대답과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여호수아 1장과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을 씁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는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 있고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앞에서 영의 양식이 잘 공급되면 어떤 일인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는 사건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콱 물리쳐 버렸어요. 밥이 육신의 양식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잘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읽으라 그랬어요. 읽으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라 읽으라. 말씀을 읽으래요. 잘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은 것만큼 유익한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이제 점심 먹고 알딱딱할 시간이죠. 주님의 음성에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주님이 보이십니까? 응? 꿈꾸십니까? 환상을 보십니까?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세 가지. 첫 번째,
정시기도라 하죠. 정시기도.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참 어렵죠.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기도. 그러면 늘 그 시간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새벽기도하면 열심히 새벽기도 하십시오. 새벽형 인간이 돼. 새벽형 인간. 두 번째는 예배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예배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여십니다. 세 번째, 신구약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폭식하지 마세요. 어느 날 막 밤새도록 밤을 새가면서 성경 읽다가 한 1년 동안 안 읽어.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것을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매일 정량을 드세요. 정량을. 하루에 석 장 내지 5장씩만 꾸준히 읽으시면 여러분의 나이에 1살 먹을 때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래요. 자, 내가 이번 기말 시험에 A+를 줄 사람이 있다. 나하고 약속하면 된다. 약속하면 내가 A+를 줄게. 근데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내가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성경 100번 읽기로 약속할 사람 그러더라고. 성경 100번 읽고 쉽네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100번 읽는다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읽는 사람은 1년에 4독, 6독, 7독까지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4독, 6독까지 하려면요 거의 손에서 성경이 놓여지지 않아야 돼요. 거의. 그래야 6독을 할 수 있어요. 6독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만에 성경 1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요한 그 선교단이라고 성경 통독하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한번 세미나를 가가지고 첫날에는 느슨하게 하더니만요, 이게 탄력이 월요일 날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까지 하네. 토요일 날 오전까지 하는데 그걸 해서 1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딱 하는데 나중에는 이 속도가 붙는데요, 눈이 따라가기 바쁠 정도로 읽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그때 그 요한 선교단을 인도하는 그 간사님이,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기억력이 없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실수로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누가 성경을 넣어줬는데 성경을 집어던지다가 심심해서 들어서 읽기 시작한 게 거기서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얼마만큼 외우느냐? 5,000절 이상을 외웁니다. 5,000절. 놀리지도 않아. 5,000절이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외워요. 시범을 보여요, 아예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줄줄줄 1절부터 누가 낳고부터 시작해서 쫙. 와, 어떻게 그렇게 하지? 토시 하나 안 틀려요. 토시 하나. 마치 이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외워. 어떤 사람은 대사로가 전후서 다 외워. 외우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거예요. 500절, 1000절 외우는 건 너무 쉬운 거,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실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되는 건데 우린 미리 겁먹죠. 5,000절? 못해. 끝. 시작도 안 해. 겁이 나서. 어차피 나는 외워봤자 기억 못하는데 뭐로 다시 외우려고 고생하나? 안 해.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그래서 일주일만에도 성경을 제가 같이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읽어줘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이 읽어요. 어떤 때 합독해서 전체 같이 거기 속도에 맞춰서 막 읽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진짜 성경에 일독을 하는데요, 진짜 말씀이 꿈틀거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정말 굉장해. 근데
그래서 교수님이 100번 정도 성경 읽으면 A 플러스 된다 그래서 손을 들을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마음속에서 너 안 돼! 손을 싹 내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0번? 1년에 한 번씩 외우려고 해도 내가 만약에 80세에 죽어도 80번밖에 못 읽는 거네 이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끝내 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학급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많게는 80명, 84명까지인가?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생 그때는 많았어요. 80년도 후반인데. 그때 성경을 읽을 사람 100번 읽으면 내가 약속하고 하면 내 A 플러스를 주겠다. 손 들어. 몇 명 들었게요? 한 사람도 못 들었어요. 한 사람도. 왜? 쉬운 일이 아니니까. 성경 읽는 거는요, 어차피 영적 전쟁과 같아요. 성경 읽으려면 바쁜 일 생기죠. 잡념 생기죠. 집중력 떨어지죠. 잘 안 읽어져요. 자꾸만 이것저것 핑계거리가 나오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세요. 읽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읽을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고 그 감사가 생기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요,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설교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심은 안 돼요. 깰 때라 주의 아들 깨셔야 됩니다. 자, 설교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들으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나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들려진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으셔야 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처럼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나 들은 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그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내 말씀 딱 받아들여야 돼. 믿음과 결부시키셔야 돼. 그래야 유익이 된대요. 그래야. 여러분, 아무리 내가 100마디 1000마디를 통해서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한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내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 여기도 말씀이 툭툭 튀어나가 버리면 그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유익이 안 되느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셔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을 때 능력이 있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키는 믿음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도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요. 모르셨어요? 천국은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럼 뭐라 그래요? 믿음 열차 타고 내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병을 치료했느니라. 믿음과 결부시키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말씀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번째는 묵상하라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된 생활합니다. 구별된 생활. 악인들과 죄인들이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의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똑같은 무리들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너희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는 그게 좋지 않아. 구별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도다. 주야로. 우리는 주야로 뭐예요? 돈을 묵상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요즘에는 아파트 산 사람들 신났죠? 막 집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서울 근교 외곽에도 벌써 10억짜리가 넘는 데잖아요. 아파트가 10억. 옛날에 1억만 그래도 억하고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 10억 그래도 놀래지도 않아요. 막 조 단위가 나오잖아요. 조 단위. 뭐 몇백 조 막 이렇게 나와도 놀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900조가 넘죠? 우리나라 빚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놀래져도 감각이 없어요. 국가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면 언젠가 부도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 곰곰이 생각한다예요.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사모하시다. 저도 한때 당구를 열심히 친 적이 있어요. 당구. 당구 아시죠? 당구를 열심히 친 적이 있는데 그 젊었을 때 당구를 치면 어떤 현상이 아십니까? 저녁에 자서 이렇게 딱 눌러잖아요. 천장이 뭔지 아세요? 사각 당구장이 돼요. 그리고 4개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이쪽으로 오른쪽 이거를 그냥 딱 치면 3쿠션 딱 들어가겠네. 이거 계산을 하고 있어요. 천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어요. 혼자. 당구장처럼 보여요. 바둑에 미친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아멘 하는데 아다리 그랬다잖아요. 아다리. 어느 목사님이 낚시에 빠졌습니다. 어느 낚싯대를 메고 낚시를 가다가 같은 교회 권사님을 만났대요. 목사님이 권사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오늘 수요일이에요. 근데 예배드리러 가지요라고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 낚시에 빠지니까 서나 앉으나 낚시 생각인 거예요. 수요일 예배도 있고 낚시하러 가다가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수요일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 사람은 마음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그 행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면 거기에 계속 집중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때는 또 배드민턴을 또 열심히 쳤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배드민턴을 그때 내가 이거 받았어야 돼.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묵상이 돼. 옛날에 그 어느 전사님이 내가 아침만 되면 불렀어. 새벽에. 우리 목회자들은 건강해야 돼.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가서 초인종을 눌러. 빨리 나와. 그리고 장수산을 가가지고 계속 배드민턴을 친 거예요. 이분은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입이 이만큼 대빨라가지고 어떤 때 사모니까 쫓아나와. 이 사람 보내면 안 되는데 한 생각 가지고. 근데 사정은 안 봐줘. 이리 와. 그래가지고 한 2시간씩 치고 내려와요. 그러면 어느 날은 막 이제 성질이 난다 봐요. 끝까지 안 줘주더라고. 성질이 이렇게 나가지고 매일 불러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무조건 가자 그러니까 계속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전사님이 강서 불렀을 때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다가 관심을 갖고 어디다가 마음을 쏟냐에 따라서 그게 묵상이 돼요. 묵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암송하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인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를 시험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시험을 걸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탁 날려버린 겁니다. 외우고 계시니까 그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딱 꺼내가지고 탁 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암송하신 것을 머릿속에 꺼내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적 싸움에 강력한 무기가 되려고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성경을 펴서 여러분 일일이 찾아가며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날선 검이 돼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고 살피라 그랬어요. 계속 공부하라는 거. 공부.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널린 게 신천지예요. 널린 게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려면 교회 안에서 하세요. 교회 안에서. 구약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오늘 오실 메시아 전할 때 영적인 체험 속에서 받은 말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연구했습니다.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필 때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힘써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이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두 가지예요. 첫째,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주 위험한 영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움이 오고 뭔가 영적인 싸움에 질 것 같을 때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리고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어둠의 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증언하는 말씀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주장하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세 종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중요한 구절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이걸 줄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 구워드리는 거. 그래서 구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자, 우리 내년에 컴패션과 함께 선교 사역에 이제 집중할 거다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구워드리는 거, 구워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시게 돼 있어요. 어려운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변에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여러분 드리세요. 흘러보내 주셔야 돼요. 교회는 통로가 돼요. 통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사람도 꾸면 갚는데 하나님께 구워드렸는데 하나님 안 주실까요? 몇 배로 주시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마귀는 비진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비진리. 그러나 우리가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서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어둠입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진리를 주장하면 비진리는 주장하던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공간에 불을 다 끄면 어둡습니다. 그러나 빛을 이 전등을 켜는 순간에 어둠은 확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비추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저주를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선포하십시오. 자꾸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지 못할지어다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장하면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이루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저주를 대적하면 천사들은 저주가 복이 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난을 대적하면 천사들은 가난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질병을 대적하면 천사들이 건강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드실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주님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다 돌아온 제자들이 주님에게 양식을 드리며 잡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약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가기 전에 말씀하시죠. 왜 양식을 숨겨두고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했어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려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양식이라서 주님 양식. 주님 양식은 주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자라고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은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이 한 2주 3주 걸려서 할 말씀을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막 말이 빠르니까 다 소화를 못 시키면 동영상을 다시 보세요. 유튜브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첫째,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교회도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의 일만 자꾸 생각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못 믿는데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그건 헛된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건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행위.
공동번역에 보면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니까 믿음의 활동이라고 표현했어요. 활동. 역사가 헬라어로는 에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그론은 어떤 뜻이냐면 일,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 때문에 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으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영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맨날 기도만 그렇게 강조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미비하게 보이죠.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죠. 산 위에 올라서 모세가 손 올리면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막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오른쪽 왼쪽에서 받쳐 올려서 열심히 함께 기도했을 때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서 6,100시간 기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7,000시간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익혀주신 거예요. 기도는 산 위에 오른 모세와 같은 사역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사업장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기도 사역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장 영역입니다. 현장 사역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장 사역이 있어야 돼요. 현장 사역. 성도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현장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현장 사역이에요. 여러분 전도 부지런히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은 황금 들녘이 널려 있어요. 누가 추수할 것이냐, 누가 추수할 것이냐. 누가 추수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달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몇 가지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동역자.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때는 전도전사님 오시네. 응? 전도사님 자기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참 대화를 했어요. 그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30년을 넘게 섬겼는데 조기 은퇴를 하셨대요. 미리 조기 은퇴를 하셔서 이제 그 교회를 큰 대형 교회, 어느 교회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과 이게 사돈지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목사님에게 30년 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빠져나왔대요. 빠져나오고 어느 교회에 한 1년을 다녔는데
그냥 우리 교회 나오겠대요. 그냥 등록 안 하고 등록교인 것처럼 다니겠대. 그렇게 하시라고. 뭐 등록하고 안 하고 뭘 이렇게 중요하겠냐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좋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일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가대가 이제 곧 세워질 거잖아요. 성가대 일꾼 보내주시고, 내년도 2021년도 이제 세워질 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재정 가진 자 보내달라고, 전도 열심히 한 자 보내달라고. 왜 나 혼자 생각해? 왜 여러분 아멘 안 해요? 네? 일꾼이 와야 돼. 일꾼이 할 일 많은 교회, 할 일 많은 교회. 열방을 섬겨가야 할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가 열방의 본부가 돼야 돼요. 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거나 또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떤 일을 시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바르게 옳게 세워져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